합니다. 금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주의를 지키면서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의 성탄 준비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그 성탄절에 정말 참으로 기쁘게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박사들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능하고 또 제사장들 정말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종교 생활을 통해서 절기를 많이 지키고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렸던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식구들은 이번 2020년 성탄절이 동방의 박사들이 받았던 그 감동과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고, 그 은혜를 함께 그들과 같이 누리게 될, 그들처럼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 이름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런 표현을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동방이라 그러면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 박사들이라고 한 이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명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이 마고이들이 이 동방에서부터 긴 여행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마고이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 동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있어서 성경 당시는 종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다 그 나라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고이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거나 왕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정치적으로 상담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왕자를 가르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별자리를 관측하며 일어날 미래를 살피는 중에 이들은 아주 특별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별이 어떤 별이냐, 어떤 별인데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들은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을
처음으로 만든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그 신하들이 오늘 마고이들입니다. 마고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좀 얘기를 해주고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마고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꿈을 꾸셨는지 얘기를 해야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면 네가 진짜 해석할 자격이 있는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고이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나 오늘 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오늘 넘기면 너희 마고이들은 다 죽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사실은 다니엘도 마고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한테 왜 이렇게 왕이 급합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꿈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죽이는 일을 죽이라고 한 것을 멈추고 다니엘이 이제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왕이 꾼 꿈이 뭐고 해석이 뭐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가서 이 사건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 되어진 모든 그 꿈에, 그러니까 꿈이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죠. 큰 신상을 봤는데 뭐 머리 부분, 뭐 가슴 부분, 배 부분, 또 이 양 다리 이런 큰 환상을 봤는데 갑자기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닌데 하늘로부터 돌이 하나 나타나서 그 신상을 다 깨뜨렸는데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이 꿈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해석은 뭐 바벨론 첫째가 그 머리 부분은 바벨론 왕국이고 그 다음에는 메데파사라는 나라고 그 다음에는 헬라 나라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국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 초대 왕 때 꿈꾸미니까. 그렇지만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그 왕이 내가 만든 이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나라가 일어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로마 제국 때에 돌이 하나 와가지고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영원한 왕이 온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영원한 그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지만 마고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별이 딱 나타났을 때에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영감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성경에 이제 앞뒤 문맥이 없으니까 그들이 별이 나타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경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에 별을 관찰하는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감동을 준 겁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다니엘과 교제하면서 가졌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왕조실록에 자세히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그 왕 때 일어난 크고 작은 일, 하다못해 판결한 일, 일어난 일을 다 적어 놓잖아요. 그렇듯이 바벨론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적용됐고 마고이들은 그 기록을 알게 되었고 그 뜨인 돌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대한 해석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 한 별에 대한 아주 특별한 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별이 나오게 되면 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들이 이 바벨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예요. 1500km인데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 거리를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어느 정도 걸렸냐면 정월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만 4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이 4개월이 걸리는 것도 묘한데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도착을 했거든요. 그건 뭘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4개월을 긴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그랬으니까 별을 본 것은 태어났을 때 별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이런 왕이 올 것에 대한 별이 그들에게 보이게 되었고,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마고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아마 다니엘에 있었을 때에 해석한 설명과 이야기를 충분히 연구를 해서 알아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별의 의미가 뭐냐? 야곱에게서 나는, 즉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이 특별한 별은 뭐냐? 이는 왕이다. 바로 이가 온 세상을 평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 마음에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가 가서 경배를 해야 된다. 이 경배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신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아이로 왔는데 신께 드리는 경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이요 진정한 영원한 나라의 왕에게 우리가 가서 경배를 하려면 그 당시는 왕한테 올 때는 그냥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열왕기 하나 역대상에도 보면 구수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옵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왕께 나간다는 것은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놀라운 왕께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가장 귀한 왕께 드리는, 그 당시에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은 황금입니다. 그래서 구스여왕도 올 때 보면 황금과 그 다음에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황품이 두 개죠. 유향과 몰약. 그래서 황금과 향품을 가지고 온 것은 이 왕에게 예물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가서 며칠 동안 간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가야 되는 길이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이 1500km를 오려고 하면은 4개월이 걸리. 4개월. 그러니까 4개월 전에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벨론에서 출발한 거예요. 4개월을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같이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다 낙타를 타고 또 4개월 동안 길에서 먹고 또 자고 그 다음에 마고이들만 온 거 아니면 마고이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하들도 같이 오고 여러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그 여행 준비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이 그 엄청난 재물이죠. 또 시간이죠. 그 다음에 엄청난 준비를 하는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4개월. 그 한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쁜 사람인데도 이 4개월이라는 긴 여행을 하고 집을 떠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 거기 사막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고 그 많은 준비를 해서 간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죠. 왕이신 그분 한 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거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분 때문에 그렇게 긴 4개월이 넘는 기간, 또 긴 어려운 여행, 그리고 재물을 드리고 가면서 그 당시는 이 어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그런 긴 여행에는 주위에 그 당시는 도둑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고도 이들이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분에게 뭘 받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뭘 얻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가서 만나 그분을 보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오기 위해서 4개월을 준비한 거예요. 4개월을 준비하고 긴 여행, 기나긴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그렇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일념 그분 한번 만나서 경배 한번 하고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까?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왕이 있는 나라, 그 도시 아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라의 왕자가 태어난다면 그분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이 일반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도 온 나라가 축제를 벌리는 게 당신의 모습인데 너무너무 잠잠하고 아무런 변도 아무런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이제 물었어요. 도대체 이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는데 누굽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돌고 돌다가 이제 헤로드 왕에게 그 소식이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유대 제국의 왕인데 이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나라를 평정할 진정한 왕이 났다고 하니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25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소동. 좋아서 소동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소동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놓으면 안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헤롯이 물은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와야 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다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메시아를 수천 년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어디에서 와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돼요. 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은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와야 됩니다.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즉시로 알았어요.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신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목자, 진정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야,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입니다. 지금 5개월 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그 나타난 때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 이제 그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로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한테 안 가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유대 지역에 난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어떻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2km 정도 됩니다. 네, 12km. 그러니까 저녁 때쯤에 도착을 해서 했다면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는 주로 낮에는 여행을 잘 안 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더워서. 그래서 대개 저녁이 되기 시작하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밤 이때 이제 시원할 때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11km니까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저녁 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면서 이 부탁을 했고, 1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났어요. 그걸 보면은 밤에 별이 나타나겠죠. 밤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데는 밤이에요. 밤. 그래서 밤에 별이 그들 앞에 밝은 별이 자기들이 관측했던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앞서서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바벨론에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다 알려진 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당시는 애굽에서 왕의 도로라는 도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세겜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다메섹으로 해서 바벨론까지 가는 길이 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부터 바벨론까지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뭐 인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길 따라오면 돼. 네, 그 길 따라오면 되는데, 다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간다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어떻게 여기 이제 새길이니까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때에 별이 나타나서 문득이란 말은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앞으로 인도해서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기뻤겠어요. 아니, 몇 달 전에 보았던 그 별, 그 메시아를 알려주는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기가 있는 집이었어요.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별을 보고, 별 때문에 기뻐했을까? 별이 인도하여 악이 있는 곳에 오게 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 당연히 아기 때문이에요. 별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별이 상징하는 아기를 쓰셔서 자기를 그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했다. 이것 가지고 모자라서 매우 크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이 말이죠. 성탄의 기쁨이죠. 말하자면 성탄절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요. 아무 준비가 없다가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왔어? 아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뭐 서기관이라 그러면 제사장이라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마고이들을 따라 나서서 내가 인도할게. 내가 이 베들레헴까지.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들 가서 메시아를 만나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안 왔어. 네. 그렇게 만나겠다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메시아를 얘기하던 그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관심도 없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먼 데서 오직 한 분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싶고 준비한 그 사람은 준비한 기간이 긴 만큼, 준비한 기간이 어려운 만큼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나 모든 면을 통해서 그 정보를 아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분량만큼 기뻤어요. 오늘날 이 성탄절을 보면은 오늘날 성탄절의 스타는 누구예요? 스타는 예수님이 아니고 애들의 스타는 산타크로스. 그래서 산타크로스밖에 몰라. 그리고 선물 받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주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최고의 관심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까지인데 그래도 요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알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1장부터 2장이에요. 앞에 부분이 다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든가 시간 내서 조금씩 그 부분을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에 대한 이해를 알려고 하는 기도와 열심과 열정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탄절에 찬송을 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들이 누렸던 기쁨,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성탄의 기쁜 성탄이 될 거라 이 말이죠. 네?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될 거라 이 말이죠.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정신을 살다가 오늘 성탄절이네 그러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딴 데 관심 갖다가 오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고 준비된 성탄절을 맞이해라. 준비를 해라. 이런 말이 오늘 이 헤롯을 통해 마고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늘 제사도 드렸어요. 서기관들 늘 성경도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박사들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오직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려운 기나긴 여행이에요. 정말 힘든 여행이에요. 그 여행을 통해서 바벨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몇 배가 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이분들에게 작용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가시죠. 사실은 낮에는 안 걸어요. 그런데 그날만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낮에 걸으셔서 정오에 그 사마리아 그 물가에 가서 피곤하게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 먼저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여인이 왔다가 물 떠서 가고 끝났죠. 만나지 않으니까. 늦게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못 만나겠죠. 근데 딱 그 시간에 맞추어서 거길 갔어요. 자, 하나님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에 와서 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몇 개월 전서부터 미리 별들을 보이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출발하여 여기 와서 모든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별도 사실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한 주간을 여러분이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아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아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을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 그러면 정말 벌써 성탄절 됐나? 이제 한 해가 다 끝났구만. 그러고 이제 바쁘게 또 이것저것 하다가 그날이 되면 오늘 성탄절 예배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서 그 한 번 지키고 끝나고. 그렇게 준비 없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부부간의 얘기도 좀 하고 또 말씀도 좀 읽고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성육신하신 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 보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오신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한겨레 보고 뭐예요? 바로 뭐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기 금방 태어난 아기고 강보에 쌓여서 함께 누워있는 그 아기를 봤을 때 이들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신이다. 그래서 경배를 드려야 될 뿐이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 놀라워요. 이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뭐 나중에도 다메섹길에서 예수님을 본 바울 엎드러졌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그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는 이 말이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아기의 모습 속에 나타난 특별한 영광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엎드려 경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의 특징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엎드려. 그렇죠? 신의 영광 앞에 어떻게 뻣뻣하게 서 있습니까? 탁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자,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가장 소중한 황금, 유향, 모략. 자,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는 이 해석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황금은 예수님이 왕, 유향은 예수님이 구주, 주님이시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일종의 해석이에요. 해석. 근데 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방의 박사들이 올 때에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가장 왕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떻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황금을 어느 정도 드렸을까 모르죠.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왕께 드리는데 저기 뭐 한 푼짜리 이렇게 들면서 황금 드리겠어요? 왕께 드리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왕께 드리는 것은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왕께 120달란트를 드렸다 그래요. 150달란트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럼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오늘날 현금으로 따 10억이에요. 그러니까 150달란트면 얼마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왜 이 말 하냐면 눈에 보이는 왕께 드리는 제물이 실력이 있다면 150달란트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구이들은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그만 은반지 하나 갖다 쓱 주면서 드렸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 자신들이 마고이들의 권력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해 예물을 드렸다. 그 예물 드리고 싶어서 몇 개월을 준비해가지고 몇 개월을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또 박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알고. 그래서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얼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꽤 오랫동안 있는 기간 동안 거기에 드는 비용이 이거였어요. 이거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든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탄원금도 드리는데 액수가 많다 적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분량에 맞게 하지만 적어도 마음에 준비하고 정말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가운데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정말 지금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살아계신 그분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받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 드리고 가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온 세상을 구원한 구주를 만났고 이제부터 그분이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그분을 봤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 또 준비된 사람들의 예물,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할 때 이 성탄절이 왜 있는지, 성탄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인 내가 내 죄를 사함받고 내게 이루어진 모든 진리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기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 기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면서 모태로부터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모든 죄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볼 때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은 이제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임재하시는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역사하시는 이런 구원의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동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선물 받는 게 기쁨이 아니고 물론 그 좋은 거지만은 가장 놀라운 핵심은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성탄절을 지나면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하고 성탄절을 지켜라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신, 물론 우리는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번 준비하는 기간 동안 동방의 박사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성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잘 준비해서 정말 이번 성탄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을 잘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준비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성탄절의 기쁨으로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지날 때에 준비 없이 바쁘게 일정에 시달리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때가 되어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고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찾으며 또 깨달으며 감화를 받으며 준비하고, 또 그들이 긴 4개월의 여행을 통해서 그분 한 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감화와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별로 정말 일시적인 감정의 감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이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스럽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소망을,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